여러분들 상달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잡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좌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좌표 우리의 상자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귀한 주일 아침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요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 입술로 또 마음으로 또 예배로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이 영광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배에 하나님 성령께서 충만케 임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옵시며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생하며 하나님 주 앞에 다시 한번 기쁨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감사함 속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먼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1년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벌써 둘째 주일이고 그러다 보면 후딱 1월 지나고 또 2월 지나고 시간은 정말 빨리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저에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모든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감사드리고요. 오늘부터가 아니라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 시작했습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아직도 좀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니까 널널합니다. 자리야 널널하고요. 괜찮습니다. 들어올 때도 미국 교회가 예배 다 드리고 모두 다 빠진 후에서 들어오는 입구도 널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큰 이슈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항상 들을 수 있고요. 함께 할 수 있고요. 주보지는 카톡과 그 웹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지난주에 저 웹페이지 제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는 올려놨습니다. 111 부흥 기도 운동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제 생각대로 적어봤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왜 111 부흥 기도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올리셨더라고요. 이 112 부흥 기도는 부흥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겁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112 부흥 기도의 핵심에는 강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올리는 강사님들이 항상 그렇게 도전하고 강사님들이 도전하고 항상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쓰십시오. 왜냐하면 그저 자기 기도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그 기도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도전을 하고 부탁을 하고 항상 강사님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신 어떤 그런 기도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또 카톡에 보면 지금 172명, 113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고 CTS, 이 동부에서는 CTS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이 되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듣고 있고 또 서부에서는 GBS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라디오 듣는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듣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뿐만 아니라 일본 그런 데서는 직접 뜨는 유튜브 방송을 자기들이 다운로드해서 자기들이 배포를 해요.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또 남미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 작은 목소리가 함께 모여서 큰 목소리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 어떤 인증은 마쳤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미 그 언론의 자유가 있는 그 나라에서 이 언론을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들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나라에서 언론을 그러니까 이 어떤 보수적인 그쪽은 다들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참 이러한 기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코비드-19도 빨리 종료가 되어서 이 사회와 또 교회 또 모든 비즈니스 이제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그걸 사람들을 이렇게 두렵게 하고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것들 분명히 보입니다. 그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힘과 참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김정도 간사님이 힘들어하실 때 임 집사님이 많이 도우셨다고 그런 말씀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또 헌금을 위해서 헌금을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 참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참 하나님의 복음, 참 하나님을 존중케 하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모으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땅에 또 이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금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배하기 위하여 참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들 있는 곳에 찾아가셔서 이곳에 찾아오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께서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교도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 하나님 다시 한번 그것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이 존귀케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비드-19의 케이스가 하나님 온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것들도 다 해결되게 하시옵시고 빨리 종료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참 사회와 교회와 또 비즈니스 또 모든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코비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참 위로하시옵시고 가족들을 위로하시옵시고 또 항상 주께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을 주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온전히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지만 하나님 작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 열의 하나를 구별하고 또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또 선교의 헌금 또 이렇게 다른 분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 보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시고 하나님 항상 드리는 손길에 더 넘치는 복을 주께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참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도전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0년 송구영신 송년주일에는 은혜를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2020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봤었고요. 지난주 신년주일에는 은혜를 경험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는 그 찬송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쓸데없는 자인가, 이 쓸데없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쓸데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온라인 예배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금방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은혜의 관계. 사도 바울은 먼저 12절부터 죄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죄는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아담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오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이제 그때부터 죄성을 가진 자로서 죄를 짓는 죄인이 되었다. 죄성이 들어오고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어떤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죄가
하나님께서 그 후에 아담과 하와 그 후에 한참 후에 모세의 시대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아담 때부터 모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죄로 규정할 만한 법이 없어서 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이 주어지지 않았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즉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모든 사람이 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그 위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망이 왕노릇한다. 사망이 모든 사람들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12절부터 14절까지 죄에 대해서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은혜에 대해서 죄를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은혜, 은사, 선물 이런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은혜를 영어로는 grace 그러죠. 근데 은사와 선물은 영어 성경에서 둘 다 gif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 또 의롭다 하심, 이것들을 선물, 은사,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 은사, 은혜, 은사, 선물 이런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8번이 나옵니다.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는 죄로 인하여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은혜로 인하여 왕노릇하게 하는, 할 수 있는 만큼 큰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는 큰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보다 더 큰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와 어떤 사망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강하고 더 힘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where sin increases, 죄가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 더욱 넘칠 정도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기승 부리는 영역에 그보다 더 큰 하나님에게 부어진다. 죄가 기승 부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쳐난다. 또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신 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범죄는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그 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나는 너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실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보다 크고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죄와 은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죄와 은혜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죠.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그런데 함께 말합니다. 죄와 은혜를 함께 말합니다. 마치 떼어놓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지
왜 죄를 언급하면서, 죄를 먼저 언급하면서 은혜를 얘기하고, 또 죄와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은혜를 얘기하고,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논리를 전개해 나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은혜의 출발점은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가 305장 불렀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는 찬송가 3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로는 제목이 Amazing Grace 그렇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네. 왜 우리 한국말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거기서 끝나는데 영어 가사를 보면 Amazing Grace, 네. 굉장히 억울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를 시작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우리 한국어 찬송가가 강조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우리의 죄.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립니다. 주 은혜 놀라와, 그저 주 은혜로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같은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이라는 것입니다. A wretch like me. A sinner라고도 안 합니다. Wretch like me. 여러분, wretch라는 단어, W-R-E-T-C-H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가엾다, 불쌍해서 가엾는 게 아니라, 그것도 되겠지만 가엾다. 그런데 악마 같은, wretched. 그러니까 sinner보다 더 강조한 말이 이 wretched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찬송가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이 작사인데, 그는 원래 노예상으로서 무자비하고 악마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던 자신을 보면서 wretched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wretched, 가엾고 악마 같은 그 값어치 없는 인생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사야서 6장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보고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늘의 스랍들, 하나님의 수종을 드는 스랍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함이로다. 충만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는 그 찬양 소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상 중에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 찬양 소리를 하여 커다란 지진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 찬 구름, 하나님의 영광 가득 찬 그 구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하늘 영광을 보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지, 내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화로다, woe to me, 화로다, 나에게 나여 망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정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예.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악을 사하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케이스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기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보고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한 벌써 20-30년 됐을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잠깐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운전하고 찾아가다가 마침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그 맥도날드 파킹lot 들어가서 파킹lot 딱 문 열고 내렸는데 이게 냄새가 완전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근데 그 악취는 어디서 나는 거 나중에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fertilizer plant, 그러니까 거름 공장입니다. 그 위에 거름 공장이 있었어요. 위리의 거름 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 거름 공장이 있는데 이 잔디에다가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두 번이나 이렇게 뿌리는 그 거름 있죠. 그럼 냄새 그 악취가 거의 이건 비료가 아니라 거름입니다. 근데 그게 그 fertilizer plant에서 나는 그 냄새였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왜 이래 하면서 맥도날드 안에 들어가면 좀 냄새가 덜하겠지 라는 생각에 급하게 맥도날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조금 덜하긴 덜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는 거예요. 그 문이 더블도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냄새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 주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냄새에 어딘가 모르게 길들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 공장을, 그 냄새의 원인이 되는 공장을 폐쇄시키든지 문 닫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 없는 어떤 데설트나 어떤 그런 데로 가서 만들게 하든지 그런 일들을 추진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공장을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은혜의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그러려니. 이게 삶의 전부인가 보다.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해? 왜?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죄인들이었었죠.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멀리서 뒷짐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고 어떻게 하면 그 책 잡을 일이 없을까? 네. 이것들만 궁리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몰려드는 반면에 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그저 뒷짐지면서 예수님에게 가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 잠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너무 웃기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드립니다. 하나님 떼어먹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소서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 은혜를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다. 자신이 죄를 고백한 세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바로 이들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악한 wretched 이 존재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증조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으니까요. 증조할아버님 목사님이셨을까요? 제가 증조할아버님,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제가 4대째, 그리고 우리 애들이 이제 5대째입니다. 우리 애들이. 그리고 저희 증조할아버님은 6.25 때 순교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축구하러 수련회 갔었습니다. 목사님이 꼬셔서 정곤아, 우리 가서 축구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련회가 뭔지도 모르고 진짜 수련회 가면 노는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축구하러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점심 후에 또 성경 공부, 저녁 먹고 예배. 이거 예배를 하루에 5번 드려요. 그래서 완전히 속았다. 속았죠. 완전히 속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모두들 기도하는데, 통성을 막 기도하는데 한 7, 80명 모였어요. 학생들이. 고등학생들만. 7, 80명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저만 말똥하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쟤들과 나의 차이는 뭐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꼬리를 이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의 차이가 저들과 나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저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제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 그때는 진짜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도 안 납니다. 근데 하나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있는지. 짧은 기도를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 깨달았던 것은 나는 너무 큰 죄인이다. 여러분, 이거였었습니다. 나는 너무 큰 죄인이다.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는 제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쁜 짓 하지 않지. 예? 고등학교 때 애들 많이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데 그런 거 하지 않죠. 그리고 입에서 험한 욕도 담지 않죠. 예. 저 욕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욕하지 않지. 그리고 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남에게 특별히 잘못하지 않지. 그리고 학교 공부는 대학교 갈 만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무리 봐도 모범생이고
그저 그 모범생이고 그렇게 특별한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가장 먼저 제가 깨닫는 것이 난 너무 큰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 번이라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제가 큰 죄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한 4시간 정도를 새벽 예배 시작해서 4시간 정도를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그 회개, 그 어린 것이 뭐가 회개할 게 맞다. 근데 뭐 많더라고요. 예. 한 4시간을 이렇게 회개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합니다. 오늘 그 찬양 불렀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힘 없이 주만이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집니다. 종종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여러분 2021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충만함을 위해서 은혜 충만함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고백하며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회개가 어떤 회개일까요? 잘하는 회개는 첫째, 진심으로 하는 회개입니다. 진심으로. 그저 말로만 회개하는. 미안하다고 회개. 그래 미안해. 그게 아니고 진정 미안하다고 하는. 진정을 하는 회개. 예. 죄악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입니다. 두 번째, 잘하는 회개는 여러분 곧바로 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우리 내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지적해 주신다. 야, 그건 아니야. 그렇죠. 성령께서 이건 잘못됐어. 예. 온 세상이 볼 때는 괜찮다고 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그건 아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곧바로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곧바로 하는 회개가 잘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또 잘하는 회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 자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가서 회개한 후에 또 같은 죄를 또 짓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 무단하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결단과 함께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또 네 번째, 여러분 잘하는 회개는요,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용서하신 죄는 그래 깨끗하게 지우십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런데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깊은 곳에다가 심어두고 여기 깊은 곳에다 심어두고 때가 되면 그걸 또 끄집어내서 그 회개.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 지우셨는데. 여러분 회개한 기도는 다시 언급하지 말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2021년 참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가 넘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회개를 잘 하심으로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을 뒤로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두 번째 주일,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참 생각하고 하나님 또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2021년 둘째 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함께 생각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참 감사하고 또 종종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회개 잘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참 받고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우리를 향하여 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2021년 주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믿음이 다시 한번 온전케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코로나 상황이 잘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미국이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그런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며 주 앞에 지도하는 하나님 참 백성을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지도자들에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 온전히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지워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섬기는 아름다운 가문으로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성도들 건강 또 항상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시고,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육신위원회 간부들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만져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 더하는 그런 참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1년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출발점이 되는 우리 연약함을 잘 고백하며 또 회개를 잘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얻기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또 위에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또 예수생명교회 위에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